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 내역을 보면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가장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매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뉘어 있습니까?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마감해야 할 프로젝트, 올려야 할 실적, 상사의 눈치, 동료와의 관계.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또 어떻습니까? 자녀의 성적표, 오르는 집값, 노후 준비, 건강검진 결과.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SNS를 스크롤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때로는 질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부분 가족, 하나님, 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시간과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라.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간표를 보면, 우리의 통장 내역을 보면 우리의 진짜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바로 쇠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주저없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모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분열된 마음, 흔들리는 우선순위, 나뉘어진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구약의 한 구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던 신앙의 핵심 바로 쉐마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문설주에 달았고 작은 상자에 넣어 이마와 팔에 묶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율법의 수많은 계명 중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중심이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쉐마라는 히브리어로 시작됩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귀로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듣는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 듣고 그 들은 것에 순종하며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듣다와 순종하다가 같은 단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미디어의 소음, 우리 내면의 욕망의 소리들. 이 모든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이시니.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고대 근동 세계는 온통 다신론의 세계였습니다. 애굽에는 태양신 라, 나일강의 신 하피, 파라오 자신도 신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풍요의 신 바알, 여신 아세라, 전쟁의 신 몰렉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이 신 저 신을 찾아다녔습니다. 비가 필요하면 바알에게 제사하고 자녀를 원하면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하나다. 나는 오직 하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하나라는 말, 히브리어로 에아드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일체를 의미합니다. 나눌 수 없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은 분열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론 바알이나 아세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명예와 권력이라는 우상, 심지어 가족이나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SNS의 좋아요가 우상이 되고 남들의 시선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에는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다. 오직 하나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단순히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제1원인이나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의 언어입니다.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그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당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그분은 오직 하나이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어 아하브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물론 감정적 애정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 선택, 헌신, 충성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들을 보면 왕이 신하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에게 충성하라, 나를 섬기라,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충성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세 가지 표현은 우리 존재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어로 베카레서 레바베카, 직역하면 내 마음의 전부로입니다. 여기서 레바보는 단순히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마음은 생각의 중심이고 의지의 자리이며 인격의 핵심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뜻을 다하여는 히브리어로 베칼 라프셰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생명, 영혼,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목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생명이 바로 네페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순교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힘을 다하여는 히브리어로 베칼 메오데카 메오드입니다. 메오드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본래 매우 대단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이 심히가 메오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내 메오드, 즉 내 모든 것, 내가 가진 전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입니다. 시간, 재능, 물질, 관계, 에너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흥미로운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하여를 내 재산을 다하여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지갑을 여는 것이고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 전 생명, 전 존재, 전 소유를 원하십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에는 세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세상도 포기하기 싫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돈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따르고 싶고 내 뜻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둘 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든지 아니면 솔직하게 세상을 선택하든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누가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열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경고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사랑이 단순히 추상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것은 24시간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출근길을 걸을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식사할 때, 밤에 잠들 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어, 수학, 과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이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이고 자녀들은 그것을 보며 배울 것입니다. 순종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실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십시오. 그분은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 존재를 들여 사랑하십시오.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가끔이 아니라 항상, 이중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셋째, 그 사랑을 순종으로 증명하십시오. 말씀을 지키고 일상에서 실천하고 가정에서 가르치십시오.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가며 그 사랑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분열된 마음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이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순종과 헌신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